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말씀의 삶 훈련자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삶 7번째 시간으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인생의 비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이 한 주간도 붙들며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7번째로 우리가 듣겠사오니 참된 인생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석절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인생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관계에서 그럼 제일 먼저 되는 질서 관계는 무엇일까요? 10계명 중에 인간의 삶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요 질서입니다. 이 순서와 질서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잠언이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서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육체적으로도 게으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육적인 삶에 대하여 열심도 없고 의욕도 없으며 그냥 자신의 탐욕대로만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앞마당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가시덤불이 되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자신의 삶의 수많은 일들이 결국 가시덤불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의 기자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라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는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사르는 바로 올바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로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았으나 여러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인간의 삶에 가장 먼저 되는 질서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산들이 평평하여지고 골짜기마다 메꾸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에서는 언제나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질서에 가장 먼저 되는 질서가 무엇이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을 십계명에 담아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 세상에 허락된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향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장 먼저 되는 질서가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는 부모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뿌리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인정하고 그 뿌리 대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부모가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서 구체적인 한 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서를 지키심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명철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을 소유한 자만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삶의 능력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하지만 진짜 힘과 능력은 실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대로 성경의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를 대학 다니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대학도 강의 듣는 것으로는 결코 능력 있는 대학생들을 키워내지 못함을 알고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커리큘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실천해내야만 그것이 진짜가 됩니다. 교회는 결코 대학 강의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이며 실천을 위한 결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시작될 때에 그 신앙은 능력이 되고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질서입니다. 날마다 지혜를 소유하고 명철로 이 세상을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도로가 열리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삶, 우리의 훈련생 참여자 여러분, 말씀은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삶,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의 중요한 그 질서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또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말씀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